욥기서 5장은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타이르는 부분이 욥기서 5장에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지나간 때 5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조금 이제 보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걸 세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죄인은 제사함을 받지 않고는 부르짖고 뭘 한들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그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부르짖어 봐. 네가 아프고 집안도 망하고 애들 다 죽고 그러니까 한번 부르짖어 도움을 청해봐. 하나님께 거역하고서 기도한들, 부르짖은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서 부르짖은들 누구도 내게 응답할 자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의 죄를 얻고, 즉 하늘의 죄를 짓고, 그 말이죠. 의대에 호소한들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거룩한 자 중에 이렇게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약간 천사 그랬죠. 천사. 그래서 보통 우리는 거룩한 자 하면 하나님인 성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너한테 대답하겠어? 응? 죄 지은 너에게 대답할 자 없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제가 공동 번역, 김제임스 버전, 보존 세 번역 이런 건 안 부를게요. 그냥 다른 번역서 내용을 번역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시간상 또 듣는 사람이 이 성경 저 성경 말하면 또 듣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투덜거리다가 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요 투덜거리는 게 많아요. 화가 날 때 투덜거리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네. 철없는 자는 뭐 하다가? 그러니까 화를 너무 자주 내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자다? 철이 없는 자. 공동번역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슨 성경인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이게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심령이 죽고 그 좋은 성격도 죽고 의진 마음도 죽고 자, 이러면 선인장 알아요? 선인장. 그 선인장을 갖다가 선인장은 물 없는 곳에서 사막 같은 데 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다가 갖다 키웠어요. 선인장은 잎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가시가 잎이죠. 잎이 없어요. 그런데요, 선인장 가시보다 거기 잎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무엇이 되어버려? 물기가 많으니까 가시가 될 필요가 없는가 봐. 왜 가시가 됩니까? 잎이 되면 물이 많이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거 증발 안 시키려고 이렇게 모은 거거든. 그래, 가시처럼. 그런데 한국에 가서 습기도 많고 물기도 많고 그러니까 가시는 별 안 끄고 잎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분노는, 질투는 자기 심령을 가시로 만드는 거예요. 예. 메마르게 되니까 심령이 메마라지면 사람이 거칠죠. 표정도 거치고 눈빛도 거치고 말도 거칠어요. 그러면 결국 남도 찌르지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은 이거예요. 분노는 누구를 죽인다?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 자기 죽인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자가 완고하다 그랬어요. 고집이 세다 그 말이야.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 세다? 합당한 말을 했는데도, 거기 누가 들어도 보편적으로 맞는 말인데도, 어리석은 자는 좀 고집이 세갖고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완고할 완자, 어리석을 우해가지고 완우자라 그래요. 완고할 완자, 어리석을 우자, 완우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어지느냐 하면은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분별하죠. 저 내한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구나, 옳은 말이구나 분별하고, 아무 말이나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은, 그리고 합당한 말은 수긍할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는가 안 하는가? 완고한
자를 멸하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멸시당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완고한 자를 하나님이 목 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반항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완고한 것이 자기 스스로를 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략을 꾸미는 자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모략을 꾸미는 자가 자기 계략으로 자기가 죽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친구들이 땅을 요리 팠어요. 파가지고 그게 물을 취하고 넣고 옥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요리 덮고 나무 이파리를 덮어놓고 이제 흙을 싹 깔아놨어. 구덩이를 딱 빨아놓고 그래서 이제 딱 숨어서 보는 거야. 이제 저 누가 가다가 저거 팍 밟아갖고 푹 빠지지 않나. 아무도 어쩌다가 지나가도 그거 안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에이, 오늘 한 사람도 안 빠지네. 그래갖고 놀다가 내가 빠져버려. 자기가 빠지 지가 빠져버려. 어리석은 이게 모략, 세속적인 모략을 꾸미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패멸이라고 해요. 싸움에 져서 멸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곳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든 적이 없대요. 사람을 위해 지옥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를 잡아 넣으니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같이 얽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물고기가 여러분 지렁이는 뿔 속에서 뿔을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오면 뿔 속으로 숨습니다. 숨지요. 이 지렁이 잡기 힘드네. 무지작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런데 이 지렁이가 정신 빠졌나? 물 밖에 나가고 물 위에서 꼬랑꼬랑 다니는데 오구 깨끗하다. 저 지렁이는 깨끗하잖아요. 뿔 속에 있는 지렁이는 뿔이 묻어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그냥 헤엄쳐가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 훨씬 먹기가 좋아. 뿔 속에 있는 거는 확 짚으면은 뿔이 짚고 지렁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렁이 잡아먹는 고기를 보면요. 지렁이를 잡고 뿔을 입에서 다시 뱉어내요. 그런데 이거는 깨끗한 지렁이가 물에 둥둥 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딱 무니까 그 속에 물이 들었다? 낚시가 있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정도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 미혹에 아까 그 물고기가 지렁이 잡듯이 그 미혹의 미끼에 걸리면은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책할 줄 알아야지. 예.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라면 사람을 원망할까 안 할까? 지당한 말씀이지 사람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실책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한 수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바둑이나 장기 줄 때, 내가 졌어. 그럼 화를 내는 사람은 바둑 장기일까? 장기를 더 이상 주면 안 돼. 싸움 나는. 막 뒤엎어 뿌리고. 그런데, 진짜 잘 배우는 사람은 어때요? 딱 지고 나면, 아유, 잘 배웠습니다. 내가 졌는데,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한 수 잘 배웠습니다. 아직 그래 해야 되거든요. 예. 나 바둑 같은 거 줄 줄 모르는데 한 번 더 보니까 내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은 내가보다 잘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기니까 내가 속에 열이 나더라고. 예, 말로는 공부 잘했다 그랬는데 내 나이 조그만한데 한테 내가 못 이기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는 계속 그렇게 바둑을 공부하며 두고 온 사람이고 나야 둘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더 보는 건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면 뭘 하라고? 예,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봐라. 화내고 그러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절 보세요.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도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뻗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이 뿌리 뻗어가는 거죠. 예, 뻗어가는 것을 보기는 했네만 뿌리를 뻗어가는 것을 보기는 했네만 그의 집은 삽시간에 망하고 말았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그 망한 것을 먼저 말해버려요. 어리석은 자의 집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엘리바스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킴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5장 3절에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 나오죠. 험정역은 그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이 저주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말 성경을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던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 박는 것이 뭐예요? 예, 세력을 펴고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세력을 펴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급속히 예기치 못한 때에 이들은 파멸한다. 이들은 파멸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대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해가 많아지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해석되어져야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 5장 4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어 뭐 할 곳이 없어? 도움받을 곳이 없어 성문에서 몰매를 맞아도 살려줄 사람조차 없었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 번역은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성문이라 하기도 하고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험정역은요. 김제인스 버전이 험정역입니다. 험정역은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리되 그들을 건져내는 자가 없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그의 자녀들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고 법정에서 시달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다. 자,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문은 성문을 말하는데, 자, 성문을 말하는데, 성문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곳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통과해야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을 통과해야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 중동 지방에서는 이 성문에서 매일 거기에 장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재판하는 장로들이 있어갖고 매일 뭘 행해요? 공판이 행해져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성문에 있는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재판을 부탁해요. 그래서 이 재판하는 이 자리를 성자라고 해요. 성자. 거룩할 성, 자리, 자. 재판 자리란 말이야. 재판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이 정인들하고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수욕을 당해요. 어떤 때는 돌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자식들이 수욕을 당하는데 오늘 5절 말씀이 그렇죠.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렇게 되죠. 5장 4절이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봅시다.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개역 혼용 성경은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예. 자, 우리 성경에는 가시나무가 없지요. 그런데 원용 성경은 가시나무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이해를 가져봅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거둔 것은 줄인 자가 먹어 치우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이빨에서 빼앗아 내시니 목마른 자들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리네. 범죄하여 부자가 된 집에 하나님의 굶주린 자들이 가서 먹게끔 만들고 그들이 풍성하게 먹는 거 가시나무를 여기는 이빨이라고 생각해요. 이빨. 이빨 사이에서 빼앗아 가지고 목마른 자들이 먹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 치운다. 가시나무 밭에 자란 것까지 먹어 치운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나무 밭이거든요. 이게 죄인의 땀 흘려 수고한 것이 가시나무 밭에서 소산을 얻는 것과 같는데 얼마나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은 그것까지도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 밭에 자란 것까지도 굶주린 자들이 가서 다 거둬 먹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험정역은 보면은 그들이 수확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것도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자, 수확한 것 이미 창고에 들인 겁니다. 가시나무에 난 것 아직 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재산 강도가 가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장 5절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합니다. 굶주린 자들이 그가 추수한 것을 가시밭에서 자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 먹고 목마른 자들이 그의 재산을 누리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 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이 집어 삼킨다네. 자, 바른 성경은 그가 추수한 것을 굶주린 사람이 먹으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았으며 올무를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자, 지금 무엇을 여기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악인의 소유물이 싹쓸이 없어진다는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자물쇠로 가지고 자기 곡간을 잠그고 그렇게 해도 아무 쓸데가 없다. 너희들이 수고해가지고 한 너희들의 밭이 또 가시나무들이 나고 너희들은 범죄하여 재산을 모아서 안전하다고 외칠 수 있지만 이미 너희에게는 올무가 너희 면전에 있다. 자, 옛날에 그 바벨론 왕들이 성을 만들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공성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공성태가 뭔 거 알죠? 예, 돌을 실어갖고 새총같이 휙 날려갖고 성벽을 때려요. 그거 참 겁나 그거요. 막, 성 문짝도 맞으면 부사지고, 특별히 백돌로 지은 성벽은 그냥 무너져. 한 방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 공성태가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이 공성태 거리만큼 되는 곳에 해자라고 해가지고 또랑을 파요. 또랑. 도랑을 성 밖으로 쫙 둘러 파. 그걸 깊이 파, 되도록이면. 그리고 넣고 깊이 파고 물을 채워놔버려. 그러면 이 공성대 큰 수레를, 그죠? 끌고 와가지고, 그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저기, 저 바벨론 가면 실제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울타리를 높이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들 밖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안의 원수, 도둑이 생겼어. 망한다는 거야. 집안에서 망해버려. 도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집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부하고 바르지, 좀 옳지 못하면은 재화를 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사는 무엇이 지켜주느냐? 정의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은 참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셔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어겨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해야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난은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티끌에서, 다시 읽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즉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공동번역은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이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은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험정역은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자, 현대인의 성경은 불행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싹든 것이 아니다. 비슷한 말을 계속 하니까 해도 이해가 점점 더해지죠.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자, 우리말 성경은 어려움은 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바른 성경은 흙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고난이 싹드는 것도 아니며. 이 말을 총정리하면은 재난, 재화 이런 것이 티끌에서 생겨요? 예. 흙에서 생겨요? 그리고 식물처럼 식물은 땅에 거 빨아먹고 사니까 천연적으로 토지에서 고난이 인간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재난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났다고?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거꾸로 붙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상표 중에 불꽃이 거꾸로 붙는 게 있어요. 모르지? 그게 귀뚜라미 보일러야. 자, 7절 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했죠. 혼용 성경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공동번역입니다.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재난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자, 표준 세번역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이 그렇죠. 재화, 재앙과 환란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불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 고난, 이것 전부 다. 이것이 초목처럼 땅에서 싹이 나서 자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케이.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요,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있는 곳에 재앙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구국기도 하기 위해서 제주도 한라산을 잡았어요. 근데 한라산 못 들어가. 왜? 휴경.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는 거야. 아니, 짐승이 다녀서는 훼손이 안 되는데 사람이 다니면 훼손이 돼. 저 설악산, 지리산도 보면요, 못 들어가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희한해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이 회복돼요. 근데 놀랐어요. 이번에 남해 금산, 예? 구국기도 때문에 답서를 했는데, 거기도 이쪽은 들어가지 마세요. 딱 막아놨더라고. 난 저쪽을 왜 막아놨지? 처음 몰랐는데, 그 옆에 같이 가는 분이, 이게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가면 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설명을 하더라고. 참 죄인이 있는 곳에 그렇게 땅이 재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재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여 살아오면서요, 가난도 고난도 질병도 사람이 부른다요. 사람이 만드는 거래요. 지금 코로나도 아마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봐, 그지? 예. 그래서 이것이 숨길 수가 없어. 마치 불티가 위로 올라간 같이 그게 퍼진다는 뜻이죠. 예. 우리 삶이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숨길 수 없어. 이것을 이런 죄의 불꽃들이, 예? 한꺼번에 모아서 태우는 것이 지옥 아니요? 이것이 사람의 삶에, 사람이 삶으로부터 있었던 거야. 고로 인생은 고달프고 애달픕니다. 그런데 이 고달프고 애달픈 이 인생에게 우리에게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 있어요. 자애는 뭡니까?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을 자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이키는 이들에게 영구한 희락, 하나님 나라죠. 영구한 희락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 나라, 생명, 삶의 모든 것들 예비해놓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참으로 번민이 많아. 이것저것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예.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문제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자, 이 8절부터 12절은 성경 시간상 성경 구절을 안 읽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크시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나, 즉 인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전문 의사가 우리 그죠? 건강, 신체를 아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님이 그 옷 짜는 기계 알지요? 펜물 기계라고. 그거 갖고 쫙 하면 이거 밑에 옷이 짜져요. 그 펜물 기계. 그런데 그 펜물 기계 옷 할 때는 뭐 헌옷이라든가 뭐 다른 옷을 또 풀어갖고 그것을 풀어갖고 약간 김을 서리갖고 쪼글쪼글한 걸 패더라고요. 쪼글쪼글 김을 서리갖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러면 이거 쭉쭉 풀어갖고 또 이걸 또 감아요. 동글동글하게 감아. 그런데 착실히 하면 나는 하기 싫잖아.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감다가 보니까 요것거 하고 저것거 하고 막 서로 엉켜버렸어. 이게 실타래가 엉켰어. 그러면 살살 풀니 잡아 당겨버리는 게 나는. 그게 풀 수 있어요? 막 나오고 잡아 당겨 더 엉겨갖고 내가 뭐 풀 수가 없는 거야. 야, 이제 맞게 생겼어. 이제. 내가 뭘 때문에 그런가 하냐면요. 엉킨 실타래를, 그죠?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인생도 이와 같이 실타래처럼 엉킬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풀 수도 없게끔 그런 엉킨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이 엉킨 것을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엉킨 인생을 그분 앞에 가져가는 거야. 그분만이 그걸 풀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그저 질고 가난 번민 불화 막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 이 전능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오늘같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예.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지면에 보내시며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분요. 내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시골에도 불치의 병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다치면은 그 음내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병원인데
그 섬에서는 그게 큰 병원이야. 읍내에 있는 병원. 거기에서 그죠?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이죠. 전화국이죠. 가가지고, 이게 돌려요. 그러면 교환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그 산골짜기 사건이 생기면 어디까지 뛰내려와야 돼? 우체국까지 뛰내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차 불러요. 그럼 읍내에서 차가 나와요. 1시간, 2시간 걸려. 가다가 죽고 그래요. 뭐 크게 다친 거는. 그런데 이걸 봐요. 뭘 보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당 부르고 전병이 부르잖아. 그죠? 막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면 막 푸닥거려 하잖아. 근데 시골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작정 예배를 드려요. 예. 그러면은, 시골 교회 그 전도사님은 매일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로 저녁에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낮에는 주로 일하니까, 농사 일하니까. 물론 낮에 뭐, 신방 가는 곳도 있지만은. 아니, 아픈 사람 나을 때까지 드려줘야 돼. 내려가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맡기면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신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읍내 병원에 갔는데도 큰 병원 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럼 큰 병원 가려고 하면 진주나 부산, 서울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지. 돈 팔고 밥 깎아갖고 그 비싼 병원비 못 내는 거야. 시골 사람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누리며 삽니까? 엄청 혜택을 누리며 살지요. 이 좋은 거는 다 접어두고, 그죠? 예, 뭐 군부가 나라 다스리니. 아니, 민간인 나라 다스리려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건 생각 안 하는가 봐. 나라 이렇게 살게 했는데. 사람이 잘잘못을 볼 때는 양쪽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한쪽만 말하는 건 사탄들이에요. 뱀들이고 마귀들이고. 양면을 말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커지니까 심령이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낙심 이거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수록 내 심령이 충만해져. 심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생각의 길을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불화로 뭉쳐져 있는 곳이 그 불화가 해결돼요. 내게 영이 충만하니까 내 고집이 없어져.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훨씬 이익이라. 눈앞의 이익이 아니고 결론적인 이익이 진짜 이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주의 뿌리가 끊어져.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 씌워서 삶의 기준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시골에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사람들이 결국은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존경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요. 근심 걱정 있는 심령들을 갖다가
심령을 부흥시켜. 심령이 부흥되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손발이 가는 곳이 복이 돼. 잘 되지는 거야. 일이 잘 풀리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교회 오면 전부 다 심령 부흥회 포스터를 붙일 때 그런 거 보셨죠? 심령이 사니까 다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까 그렇습니다. 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 혼란을 잠재워주고, 그렇죠?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어떻게 살 것?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 이것이 초보야. 이 맡길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께 문제가 생기면요, 가정에서도 기도 시간 가지세요. 예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놀라운 주님이 실타래처럼 엉킨 것을 풀어내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자녀, 오늘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풍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